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으로 흩어졌더라. 아멘. 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혼돈의 바벨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하는 행사를 우리는 대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컴피티션, 컨퍼런스, 콘테스트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거창하게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이렇게 표현하죠. 서울 올림픽 대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게는요, 국민 체육 대회 이런 표현도 하고요. 구리시민 건강 걷기 대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대회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하게 들립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대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 금방 공감하실 텐데 일명 단합대회입니다. 네. 금방 느낌이 오시죠? 네. 소위 조직이나 단체 구성원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일체감을 형성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스포츠를 한다든지 레크레이션, 회식 등을 즐기는 문화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단합이 너무 과열되어서 경기하다가 도중에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대회를 잘 치르고 나서 뒤풀이로 술 한잔 하다가 감정 싸움이 일어나서 오히려 단합하기 전보다 더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합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헤어질 때는 서로 멱살 잡고 다시는 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결국 서로 간에 단합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이 단합을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 이순신 장군께서 명랑해전 당시에 군사적으로 열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우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단결을 호소했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국민의 대동단결을 촉구하면서 이 말을 사용했던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더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대영 제국 지배를 받던 미국이 18세기 중엽에 영국의 수탈이 점점 심해지자 이제 독립국가를 세워야 되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습니다. 그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로 알려진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신이 운영하던 신문사에 한 컷짜리 만평을 실게 되는데요. 뱀의 몸통이 조각조각 잘린 그 사진을 실게 됩니다.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바로 저 사진인데요. 저기 아래 보면 Join or Die라는 글이 써 있는데요. 그 문구가 바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그런 말의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는 협동과 단합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습니다. 사람들의 심리 안에는 뭉쳐야 산다는 그런 정신이 본능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늘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야기하기를 형제들끼리 잘 뭉쳐야 산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협동과 단합의 정신은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아주 좋은 덕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협동과 단합이 우리의 생존을 책임진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는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아주 독특한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역사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탑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11이라는 숫자가 마치 탑처럼 생각되시죠? 11이라는 숫자가 저는 이 탑의 모양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고자 하는 저만의 방식인데요. 이처럼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전후로 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1장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순서에 따라 설명해 드리면 우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에덴의 번영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으로 사람은 헤어나올 수 없는 죄에 빠지게 되죠. 사람은 완전히 타락하게 됩니다. 죄는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죄가 세상에 가득 차게 되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죄로 뒤덮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죠. 그래서 홍수는 인류 최초의 재앙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탄 동물들이 살아남게 되죠. 그렇게 홍수가 끝나고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분명한 약속이죠. 아주 분명한, 아주 명확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형형색색의 무지개는 인류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잘 보여주고 있는 표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경험한 첫 번째 심판과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셨고 다시 무지개를 통해서 회복의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홍수의 유일한 생존자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지개 언약을 직접 받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다시 번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의 맨 마지막에는 항상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하나님은 나 같은 개인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그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매우 평화롭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라는 말 속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느낄 수가 있죠. 하나가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부부도 하나가 되어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교회도 하나가 될 때 평안한 것이죠. 국가도 하나가 될 때 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리되면 모든 안정이 깨지게 됩니다. 이처럼 인류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바로 하나입니다. 초기 인류는 대홍수를 겪으면서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말과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동방으로 삶의 거점을 계속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다른 곳이 신할 평지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정착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나름의 익숙한 방식으로 벽돌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선조들이 사용했던 역청이라는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건물을 지을 만한 준비를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사소통이 자유로웠습니다.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예, 여러분 보세요. 어딘가 좀 이상하죠? 네. 처음에 서로 말하자 이럴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또 말하되 라는 부분을 읽어보면 뭔가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성과 탑을 건설하자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의 내용들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냥 건설하면 됐지 왜 그것을 꼭대기까지 닿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보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인 것 같지만 뭔가 느낌이 예감이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말 속에는 어쩌면 불길한 내용들이 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기 인류가 홍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물이 온 지면을 다 덮은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장되었습니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살아남은 조상들이 있어서 다시 인류가 번성했지만 그 후손들은 조상들이 경험했던 홍수가 굉장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소위 이 홍수라는 것이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홍수를 대비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지나면서 문명이 크게 발전했지만 또 삶의 가치 또 삶의 경험들이 쌓여갔지만 그리고 또한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졌지만 정작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진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좋아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살펴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의 창세기 9장 11절을 보시면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없애지 않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죠. 또 홍수로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것을 각인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형형색색의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또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그러셨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라고 바랬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특별한 명령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노아의 후손에게 강조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강조했어요. 창세기 9장 7절에 보시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요, 세상으로부터 흩어져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 이것이 바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편안해지고 살만하니까 그 모든 약속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참 신기하죠.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는 무지개 약속도 잊어버렸고,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가라는 그런 명령도 잊어버렸습니다. 급기야 창조주 하나님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 잊어버렸습니다. 소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죠. 타락한 인간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죠. 잊고 삽니다. 예배를 드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실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는 자신의 이름을 내는데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위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성읍과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문제는 그 방향이 죽음이고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죠. 죽음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강력한 심판을 보여주셨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는 장면이 성경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예.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상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보시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누가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이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셨어요? 무언가를 보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상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그 실상을 보시려고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또 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정상 궤도로 돌려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혼잡하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혼돈을 준 것입니다. 네, 너무 특이하죠? 하나님은 질서를 잡아 나가실 것 같은데 오히려 모든 것을 다시 틀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혼돈의 바벨탑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더 이상 도시를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계획은 그 자리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을 바벨이라고 지칭했습니다. 혼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인간의 역사는 멈춰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죄된 모든 역사는 멈췄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는 새롭게 써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혼돈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막 엉켜버리게 하는 것이죠. 답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혼돈스럽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회복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9절 말씀 뒷부분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들을 흩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구원을 향한 역사를 새롭게 써 나가셨어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따라서 이 혼잡과 혼돈이라는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정상 궤도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한순간 내가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고 또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러분, 혼돈과 흩어짐은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혼란스러웠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고 그 방향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으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든 길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징계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길을 다시 바로 잡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힘드셔도 잘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의미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돈을 모으고 세상에 힘을 갖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허락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이미 우리에게 임했죠. 그 임한 그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또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라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음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친 후 주 얼굴을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절대 놓지 않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